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끝절 부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 누가 도둑질했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도둑 맞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면서 혹시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농담스럽게 얘기해도 도둑은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남보다 더 기억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도둑질한 것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고 집에만 들어앉았다가 이렇게 남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한 종류는 누구예요?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거의 억지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꾸 캥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캥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심정으로 아마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남에게 들었든 자기네들이 살고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가서 들었든 간에 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캥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난 뒤에 그들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도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빌라도는 알게 모르게 동업자였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자신의 지위가 추락될까 두려워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그런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이 공범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초록은 동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초록색과 녹색은 같은 비슷한 색깔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공범들은 같은 캥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캥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남들이 입지 않은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물론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예복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천주교회와 다르게 천주교회 신부들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제복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검정색 가운을 길게 입고 있는다든지 또는
이런 하얀색 가운을 길게 입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 가운을 입지 않아요. 언제만 입어요? 침례 예식을 행할 때만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양국이 젖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같은 가운을 입지만 그 외에 침례교회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인 제장직이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제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만인이 다 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사장 의복을 입고 뭔가 그 복장에서 주는 위압감이나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례교회 목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고 침례교회의 7가지 정식 가운데 하나인 만인 제장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침례교회 목사들도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도요, 절기마다 이 목에 두르는 색깔이 달라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 목사들은 그냥 가운만 도용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검정 가운 입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박사 가운도 검정 가운이죠. 박사 가운은 특별하게 요 양쪽 팔에 보면 3줄 모양이 들어있어요. 벨벳으로 3줄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박사구나 라는 것을 가운만 봐도 아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똑같은 검정색이니까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목사보다 박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박사 해야지 목사 하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하든 가운을 입은 대장이 가운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게 뭐죠?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장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장이 캥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오픈이 됐다는 얘기죠. 이 휘장의 문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싸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터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휘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떠들어댄다면 더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공범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임봉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서류를 가져갈 때 여기서 로로라이즈를 받죠. 한국에서는요, 로로라이즈를 받을 때 봉투에다가
테이핑을 한 다음에 도장을 위아래가 딱 맞도록 찍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서류를 가져갔는데 보니까 도장이 맞물려 있는 위치가 달라져 있다든지 또는 어디가 뜯어져 있다든지 하면 그 서류는 그 서류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인봉에 따라가는 것은 로마 총독이 허락한 인봉서, 이것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암만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온다 할지라도 이 무덤을 열 수가 없다라고 봉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인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구 첫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열고 그 돌을 굴려버림으로써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때에 로마 총독의 인봉은 사정없이 뜯어져 버리고 또한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물론 돈으로 매수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진정으로 보았을 거예요. 무엇을요? 어느 누구도 온 적이 없고 장정들이 와서 무덤을 굴린 적도 없고 인봉을 뜯어낸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졸지도 않고 밤새도록 지켰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증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을 증인으로 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 지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마귀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세상 권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도 그 죽음을 극복하도록 만드셨다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선 죽기 전에는 보통은 많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 그 아픔이 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다시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또 왜 두려울까요? 세 번째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죽음 외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그거는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계도 오래 쓰면 부식되고 망가지는데 사람 몸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예? 사람 몸을 70년, 80년 그것도 옛날에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을 돌보지 않고 이랬으니까 아픈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면류관이 흰머리고 그리고 병과 몸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는 이별할지 몰라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리는 곳은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에요. 주님은요 24장로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들어갈 때 박수치며 환영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평안히 영원토록 살자라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사의 손을 잡고 성도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던 이 찬양들을 천국에서도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배하는 거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매일 예배합니다.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해요. 하루 24시간 예배의 삶을 사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몸 비틀고 짜증내고 이러는 거 여기서 연습 잘 안 해놓으면 그곳 가서는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열심히 연습하세요. 배우는 것을 그치면 그 즉시 늙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자꾸 배우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스마트폰 비싼 폰 사세요. 그리고 그 폰 가지고 놀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면서 남 헐뜯고 비방하고 또 그냥 남 욕하는 것만 하다 보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무덤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총독의 인공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와 있는 것입니다. 대지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중보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인간의 칭찬과 영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인정되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 그곳에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악한 이웃들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부활의 지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절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다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